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착한 분들이 상가대에 많으시네요. 네, 근데 어떤 그 글에 있더라고.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 줄 모르는 게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근데 요즘은 이 착한 사람이 다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착하다는 의미가 현대에서는 그렇게 좋게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늘 진다. 이런 식으로 막 규정을 해서 요즘은 참지 말아라. 착한 사람들 필요 없다. 나쁘고 솔직한 사람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글을 많이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책이 착한 사람이 꼭 실패하는 9가지 이유 적어놨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꼭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를 하냐면 착한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미 실패라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도 않는데 완벽하라고 애를 드니까 자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 착한 사람들은요,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만큼 부탁을 하면 노를 못하고 그냥 예스 하다가 다 받아들여도 거기에 자기가 짓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모하다라는 얘기죠. 또 침묵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 착한 분들은 진짜 그 경험을 다 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화가 나도 화를 다 이렇게 억누릅니다. 근데 이게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어디 뭘 할 때 보면 웬만하면 제가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참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지. 내가 참고 말지. 근데 옆에 또 어떤 사람이 그 불평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잘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막 갖다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막 시험에 들죠. 나 호구다. 착한 게 아니고 완전히 미련함. 얘기하면 저렇게 되는데 내가 뭘 착하다. 그 막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한 사람들이 화가 안 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걸 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늘 여기에 뭔가 이렇게 돌멩이가 얹힌 것처럼 얹혀 있다는 거죠. 여기 얹혀 있는 분들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뭐가 얹혀 있지 않고 지금 시원시원한 분들은 안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요, 합리적으로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이나 싸움이나 이렇게 됐을 때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도를 걸쳐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데 누가 룰을 지키면서 싸워요? 누가 싸우는 게 합리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싸움은 그냥 싸움이고 본성이고 막 하는데 저쪽은 개싸움을 하자는데 여기는 말싸움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거짓말 되게 잘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밥 해주고 먹으면 맛있죠? 그럼 네, 맛있습니다. 제가 다 맛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다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막 더 주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곤란하죠. 같이 일할 때 너무 힘든데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힘들면 힘든 걸 얘기하고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들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가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충고하거나 자기가 구원자로 보호자로 엉뚱하게 나설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 구원할 수 있고 다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봤더니 저 아까 좀 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착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저희 착한 거는 착한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 거고요.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고요.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착한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성경에서 말한 이 착하다라는 이 바나바의 착함은요, 그러한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1차 전도회 때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애가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역 중심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똘똘 뭉쳐서 하는 것도 벅찬데 그때 간 애는 안 돼. 다시는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마 얘기했겠죠. 이게 마가가 많이 회개했대. 이번에 꼭 한번 데려가서 사람 좀 살려봅시다. 키워봅시다. 안 됩니다. 얘는 싹이 없습니다. 노랍니다. 지난번에 간 걸로 끝입니다. 아유,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얘가 많이 회개했다니까. 아니, 바나바, 조카라고 끼고 도시는 겁니까? 이거 갑질입니다, 이거. 아유, 그래도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요. 여기 지금 현대적인 착한 사람이라면요. 그렇지, 그래, 알았어. 싸우지 않고, 그럼 난 그냥 내가 마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아마 헤어졌을 겁니다. 싸우는 게 귀찮고,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적으면, 진짜 심하게 싸운 겁니다. 이게 그냥 말싸움 정도로 싸워가지고는 이렇게, 물론 사도들이 주먹다짐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거기에 느낌을 줄 정도로 격렬하게 둘이 다퉜다는 얘기죠. 바나바도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착하고 마냥 양보하는 캐릭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갖고 있는 착함의 힘은 무엇인가? 저는 그걸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착함이 있는데 약한 착함이 있고 강한 착함이 있다.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쉬운데요.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으로 먼저 추대가 됩니다. 아직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게 전세가 점점 기울어서 이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옵니다. 그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하고 원수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 아브넬이 나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압이 몰래 쫓아갑니다. 그리고 화친한 척하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요압이 자기 승질로 자기 보복을 하느라고 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빠뜨린 겁니다. 다윗은 왕이고 요압은 장군입니다. 큰 실수라고 잘못을 했던 이 요압을 크게 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 없이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다윗이 요압을 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일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착해 보이죠. 굉장히 착함으로 요압을 받아들여 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긴 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요압을 건드릴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엔 착한 것 같지만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아들 암논이란 큰아들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나서 다윗이 매우 노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우 노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암논을 치리하고 처벌하고 벌을 줘서 그 일들을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화만 내고 그 일을 덮어버립니다. 굉장히 착한 아버지죠. 착한 왕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냥 화만 내고 참고 덮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닌 겁니다. 비겁한 것이죠. 그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 아들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 일들을 그냥 덮고자 했던 어리석음이었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해 보입니다. 그런 화낼 만한 일에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강하고 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굴에 혼자 있었을 때, 그의 팀과 같이 있었을 때 사울이 혼자 들어옵니다. 딱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칼만 잡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죽일 용기가 없어서요?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후폭풍이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의 선함은 강한 선함이었다는 거죠. 착한 건 비겁하고 어리석은 약함에서 나온 선함이 아니라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선함, 하나님을 위한 선함이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압살롬은 진짜 갈아 마셔도 그냥 손이 안 차는 나쁜 엑스거든요. 아니 잘못해서 나간 놈을 용서해서 품기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신을 하고 나서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후궁까지 건드려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아들이지만 남보다 못한 아들 압살롬만 죽이면 되는 전쟁에서도요, 다윗은 압살롬을 품어줍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알았거든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압살롬을 잘 봐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 좋은 아버지다 티내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나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리를 생각하며 그 압살롬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착한 강한 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민족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데 강도만당 거진 죽은 사람을 보고 자기가 여행 다닐 때 필요할 그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씻겨줍니다. 먹을 포도주로 씻겨줄 정도로 부으면 이거 굉장히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부어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옮겨다 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그냥 착한 것일 수 있어요. 왜? 자기 만족적인 착함이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너무 마음과 양심이 꺼리껴서 자기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착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놓고 가면서 그 사람 아마 속으로 나 되게 착한 일을 했어. 기특해. 나를 칭찬해. 뭐 이렇게 가는 착함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주막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더 치료해 주시고 만약에 더 들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아니 이건 웬 오지랖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랑 뭘 하고 이제 그 사람 나으면 그 사람 정신 차리고 갚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그렇게까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얘기할 필요까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만족적인 착함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가지 못한 성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강한 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착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매맞고 끌려가셨어요. 힘이 약하셔서, 대항하기가 귀찮으셔서 아니죠. 그 길이 가장 큰 승리의 기름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묵묵히 그 일들을 다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착함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세우고 싶어서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옷을 나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착함은 하지 않고 멈춰서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은 움직이는 겁니다. 착함은 부지런한 겁니다. 착함은 멈출 수가 없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를 파묻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것과 충성은요, 악과 선행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 잘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착함은 나를 위한 착함이 아니거든요. 내 만족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착함이 아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그들의 재물을 팔아드렸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드림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의 마음이 그의 밭을 팔게 한 거죠. 그게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하는 사울, 그 사울을 피하고 다들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 사울의 회심을 바라보며 그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게 바나바가 갖고 있던 착함이에요. 돌아갔던 마가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울,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툴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위한 열정, 그게 바나바의 착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바나바의 착함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간단한 한 절이지만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입니다. 사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심하고 쫓겨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근데 그때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에 좀 가서 피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며칠 가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사울은 잊혀져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거기서 막 난리를 쳤지만 다시금 그가 다소에 갔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아직 있고 그들이 충분하거든요.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전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낼 필요가 없었고 불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그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안에 묻혔어요. 아마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다가 고향에 가서 살다 죽은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기까지 그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일을 했던 시점을 보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그 바로 윗절에 바나바가 이런 사람인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바나바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해요. 영성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인격 너무너무 좋죠.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흥이 되죠. 더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무슨 부교육자처럼 쓸만한 사역자들이 필요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해요.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바울을 찾으러 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상상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단계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세우고 있는데, 나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끊임없는 도전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뒤로 얼마가는요, 바나바 바울입니다. 바나바 바울.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바울 바나바가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얘기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화를 내는 건 왜 마가를 받아들여주지 않느냐는 거죠. 이 마가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에 위하는 그 마음의 열성과 열정, 그게 바나바의 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의 착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싸우기 싫어서 착한 거 말고요. 성격이 그냥 묻어내서 참는 게 더 쉬워서 참는 거 말고요. 나처럼 착한 거 말고요. 진짜 바나바처럼 착하기를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착한 모습에 대한 모습을 적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모습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착하죠. 이게 착한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장이라고 불러질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뭔가 무시할 수 없는 힘, 그 착함, 그 착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깨어있음. 그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부지런함, 그 착함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은 것만으로 착한 게 아닌 겁니다. 원수의 것을 빼앗지 않은 것만으로 난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진짜 착한 건 그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입히고 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려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도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